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예배입니다. 참 우리가 매년마다 부활절 예배에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죠. 우리 마음 같아서는 올해도 부활주일만큼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기쁨으로 드리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참 많았으나 우리가 또 주정부에서 발표한 집에서 머무르는 명령들에 의하여서 우리가 올해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이 정말 부활의 소식을 기뻐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말씀에서는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 무덤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무덤은 비었고 예수님 시체는 거기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정말 사실인가? 또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인도에 전도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인도에 한 2달 정도 제가 전도 여행을 다녀오는 중에 타지마할이라 하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곳에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타지마할은 세계 7대 기적에 선정된 아름다운 건축물 중에 하나죠. 정말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그 타지마할을 찾아가고 그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이제 누리면서 그렇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타지마할은 알고 보면 무덤입니다. 인도의 무술 제국의 어떤 황제가 본인이 사랑하는 아내가 죽자 그 아내를 영원히 기리고 싶은 마음에 왕궁에서 잘 보이는 그러한 장소에 타지마할이라는 이 왕비 한 명을 위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무덤을 건축했던 거지요. 이 무덤을 22년 동안 사람들을 투입해서 건축했다고 말합니다. 황제는 사랑하는 여인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 최고의 무덤을 지었고 사람들은 그 무덤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찾아가도 아무리 아름다운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무덤입니다. 이 무덤에서는 어떠한 영적인 만남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무덤에 찾아가서 신적인 교류가 일어난다든지 내 안에 어떠한 영적인 감흥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우리 선조들의 조상들의 묘를 찾아가서 제사를 지내고 이러한 일들이 한국에서는 많이 일어나지요. 제가 어렸을 때에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을 때 어느 명절에 우리 할아버지 산소를 찾아가서 제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 할아버지 산소로 올라가서 온 가족들이 함께 이제 제사하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비가 왔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이제 다들 비를 피해서 내려가는데 저희 작은 아버님 한 분이 내려오질 않고 계속 무덤 앞에서 계속 혼자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분은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든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가정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삶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온 가족들은 다 산소 성묘를 끝내고 내려갔지만 이분은 아버지 무덤 앞에서 제 기억에는 모자를 쓰고 그리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혼자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내려온 기억이 제가 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우리끼리 내려가면서 작은 아버님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것을 보았고 그 아버지의 미 앞에서 깊은
탄식과 한숨을 쉬면서 슬픔과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읽었고 그런 표정을 우리가 본 채로 우리는 선서를 내려왔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그분은 너무 힘든 일이 많아서 아버지 산소 앞에서 정말 펑펑하고 혼자 울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아픈 일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아픕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마음이 더 아픈 일은 무엇이냐 하면 그 뒤에도 어떠한 일도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계속 삶은 어려웠고 그분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은 해소되지 않은 채 그분은 계속 마음의 어려움과 숙제를 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 마음의 짐을 해결해 주지 못한 채 스스로와의 싸움을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신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더 마음이 아프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님의 무덤 앞에서 울면서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이렇게 하여도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셔서 무덤 안에서 생명이 없는 존재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의 말씀과 교훈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는 당연히 있습니다. 아버님의 살아온 삶과 그분의 모든 삶의 이야기를 기억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훌륭한 분의 삶과 죽음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과 감흥을 주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아쉽게도 사람의 육신은 죽음과 함께 땅에 묻힘으로 그분의 실제적인 능력은, 그분의 교훈은 우리가 감흥을 얻을 수 있으나 그분의 실제적인 능력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하셨다 한들 돌아가시면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전달되거나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미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죽은 자의 무덤을 찾아서 순례하고 죽은 자를 참배하는 그런 무덤의 종교,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에 있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종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사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실 때는 참 좋았지만 그 뒤에 뭐 또 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세계적인 재앙들이 있었을 때에 뭐 이런저런 사고로 예수님 다시 한번 또 돌아가셨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이후에 한 번 더 죽으셨거나 뭐 한 번 더 사라지시거나 그런 분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러한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의 종교입니다.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그러면 지금은 살아계시다 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계시느냐? 어떠한 형태로 살아계시느냐? 또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죠.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위하여서 잠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 이후에 존재하시는 방법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존재하는 방법은 우리 신적인 영역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존재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장소에 모든 사람과 모든 세상 가운데 동일하게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누구의 어떠한 얼굴로 존재하느냐, 어디에서 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은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인 것이지요. 기독교는
돌아가신 분의 삶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교훈을 곱씹고 그분의 교훈을 통하여서 자기 수양을 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냐?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직접 대화하고 그분의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능력을 우리가 온몸으로 받고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실제로 우리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 살아계시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응답도 받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대답을 듣기도 하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절이 되면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부활한 게 맞는가? 정말 살아난 게 맞는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혹자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참 이상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믿는데 그런데 죽은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것은 참 못 믿겠다. 부활은 어떤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교훈이 부활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내가 믿겨지지만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못 믿겠다. 이것이 사람의 참 부족하고 연약한 심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진실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그분이 쓰신 책에서 부활에 대하여서 세 가지로 증명하는 부활의 세 가지의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이러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분의 책에 나옵니다. 첫 번째 부활에 대한 증거는 무엇이냐? 오늘날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있는 것이 증거이다. 이게 첫 번째 증거라고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교통하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있는 것이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회심하여서 바울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됐지요. 또 우리가 아는 희대의 탕하였던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은 아프리카 노예들을 사냥하여서 영국에 가서 사람을 팔아먹는 그런 노예선의 선장으로 살았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은 찬송가가 있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러니까 잃었던 생명, 나는 생명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다시 생명을 회복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로 인하여서 거듭났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던들 우리는 지금도 방황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 살아계심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의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들은 그 종교에 기원되는 사람들의 무덤을 꼭 간직을 합니다. 공자, 맹자, 마호메트, 또 이집트의 수많은 바로 왕들, 그들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존재합니다. 석가모니는 죽은 후에 화장을 하여서 그 몸에서 난 사리를 가지고 탑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들 그 무덤을 찾아가서 교훈을 묵상하고 그 사람을 기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수많은 종교에서는 무덤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무덤을 고이고이 간직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존재를 알리려고 하는 것이 이 종교의 특성이지요. 만약에 예수님도 시체가 만약에 있었다면 제자들은 분명히 그 시체를 보관하고 그 무덤을 보관하고
기억하고 보존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념하고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 무덤이 어디인지, 예수님의 시체는 오늘날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간직하고 싶어도 간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 부활을 증거하였지요. 세 번째로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이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제자들의 목숨을 건 증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자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증거하다가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증거하다가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진 고문과 매를 맞으면서 고초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전부 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부활을 온전히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직접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고 만졌고 그분을 확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친 다음에 어디 시체를 유기해버리고 본인들끼리 입을 맞춰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가 말을 맞추자, 이렇게 말을 맞췄다면 모진 고문 가운데서 어느 누군가는 부활이 거짓말이었다고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보았다. 예수님은 정말 살아나셨다. 하나같이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목숨을 건 증언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유기했다거나 우리끼리 거짓말을 하기로 하였다거나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 부활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가운데 진실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사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존재하시고 우리와 서로 교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신앙을 전해주셨는데, 바로 두 가지는 죽음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의 신앙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부활의 신앙도 함께 주셨습니다. 죽음의 신앙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자신을 죽이는 신앙, 나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그러한 자기 죽음과 자기 부인의 신앙,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요 죽음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는 이 신앙, 그래서 자기를 고백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는 신앙, 이것이 바로 죽음의 신앙입니다. 그럼 부활의 신앙은 무엇이냐? 부활의 신앙은 이제는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같이 살아가는 신앙,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그 다음에는 부활의 신앙을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죄와 싸워 승리하는 이러한 신앙을 살아가야 하고, 매 순간 우리는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신앙에서 멈추지 않고 살아남의 부활의 신앙까지 가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만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도 살아나고 죄와 싸워 승리하였으니까 너희도 승리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님은 부활까지 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한창 방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그 장면들, 그 시간들의 흐름을 따라서 아주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영화로 만들어내고 표현한 그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채찍질 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죽어가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온 교우들이 영화관에서 단체 관람을 했는데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에서 영화관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서 더는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장면은 저는 못 보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참혹한 장면과 너무 실제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저와 함께 사역했던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집에서 이 영화를 보셨는데 딸과 함께 있었던 이 영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준 기억이 납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고난받는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영화를 보시면서 울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우니까 딸 아이가 옆에서 물어봅니다. 엄마 왜 울어? 엄마가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너무나 슬퍼서 내가 우는 거야. 그랬더니 이 딸이 엄마를 달래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 너무 슬퍼하지 마. 그만 울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잖아. 그만 울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참 이쁘지요. 그러니까 엄마가 예수님 돌아가셔서 너무 슬퍼하니까 엄마 슬퍼하지 마.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잖아. 그러니까 그만 울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서 머물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슬픔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기운을 내어서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앞으로 나아가 우리도 함께 승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울고만 있지 말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발라드릴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는데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울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천사가 그 여인들을 만나서 너희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예수님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여인들이 왜 우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살아나셨으니까 그만 울고 이제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찾아가 만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 여러분을 둘러싸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이고 실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와 함께 죽는 것보다 주와 함께 사는 것이 더 어렵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하신 말씀인데 주와 함께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삶에서 승리하면서 실제로 살아가는 게 더 쉽지 않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 더 쉽지 않은 만큼 이 부활의 신앙이야말로 진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승리하고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대화하시는 예수님, 하루 종일 나와 동행하면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신앙은 매우 귀한 것이지만 계속 회개만 하면서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였다면 이제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지금도 살아있는 나와 함께 동행한다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능력이 나타나리라 이 말인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자는 승리를 누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죽음의 신앙을 넘어서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실제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 마음을, 이 믿음을, 이러한 생각을 늘 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바로 이 안에, 이 마음, 내 심령 안에 지금도 거하신다. 이 믿음을 늘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다 듣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소원을 아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다 헤아리시고 지금도 나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헤아리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지 못할 분이 아니시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죽은 자가 산 자의 형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음의 신앙을 넘어서서 부활의 신앙을 누리면서 예수님 살아계시는 그 능력과 예수님 살아계시는 힘과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안에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안에 살아계신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한 후에 잠시 우리 부활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인 것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인 것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살아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마음, 예수님 지금도 이 안에 내 마음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음의 신앙을 지나서 이제 부활의 신앙까지 나아가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바로 이 안에 내 마음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안에 계신 예수님, 이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은혜, 내 마음을 믿고 내 마음을 기도함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 기도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사는 줄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상태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살아 존재하시며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마음에 내 안에 존재하시고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고 능력을 누리며 사는 우리 심령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